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이제 마지막 이제 5장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그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2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한 불의의 이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겠죠. 1절에 보면 어떤 불의의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야고보는 어떤 불의의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부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이걸 뭐 애둘러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왜냐하면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물이 나는 그런 울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징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야고보 당시 사람들은 이 부요함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부요하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부한 자들은. 자, 그런데 그런 부한 자들이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인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 울면서 통곡한다니까,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지만 믿지 않는 부자들이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이 대상,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냐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소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마찬가지죠. 지금 야고보가 대상을 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그런 불의한 부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부자들,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유한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이 죄인가라고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유한 것이 판단받을, 심판받을 만한 그런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야고보가 책망하는 이 부자들의 이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것. 이게 이 부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자,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재물은 썩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녹이 슬었다, 옷은 좀 먹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부자들은 자기 재물은 썩지 않을 것이다, 옷은 좀 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절대로 녹슬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즉 그것들이 영원히 자기들 것이고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본인들이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여러분, 돈,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표현들에서 알 수가 있는데 1절 다시 보시면,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 자, 무엇이냐면 이거죠. 재물이 썩을 때까지, 옷이 좀 먹을 때까지, 은과 금이 녹슬을 때까지 그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사용하면 녹슬지 않고 좀 먹지 않겠죠.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들의 이 부만 축적했지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자, 말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먼 훗날, 그러면 여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는 그 말세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이란 굉장히 먼 훗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세는 언제냐면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는 한 AD 60년 정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이 유대가 언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과 도시들이 함락당하고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곧 닥칠 그 말세,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심판받는, 파괴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부만 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말세냐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항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경고합니까? 주의 날이 뭐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는 밤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니까. 또한 이 야고보가 책망하는 이 부자들의 이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이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차에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밭에서 하루 노동한 이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품꾼, 이 일꾼에게는요,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하루를 굶어야 되니까, 이게 지속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 주인이 삭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주인에게 찾아가서 왜 주지 않느냐 항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의하는 순간 그 다음 내일 일을 주인이 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는 굉장히 약자입니다. 자, 이런 약자에게 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일당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자기의 부를 축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야고보서는 그런 부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여기 보니까 살육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살육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자, 이 심판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살육의 이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살육의 날이 된다.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 날카로운 칼날에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그것을 얼린 다음에 이제 밖에 들판에 그 칼날을 던져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이제 와가지고 이 칼에 묻은 이 피를 핥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이제 핥으니까 이제 얼음이 녹게 되고요. 그 얼음, 그 피, 그 속에 이제 감춰져 있던 칼날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 늑대는 이 피냄새에 계속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계속 이 칼날을 계속 핥는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혀가 칼날에 베이겠죠. 또 피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또 피를 핥고 결국은 이제 이 혀가 칼에 베이게 되고요, 이제 과다 이 출혈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 늑대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냐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가지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기 것을 채우기에 급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이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요, 세상 속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불의한 부자와 같은 이런 삶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야고보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우리 가슴을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불법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의 이 표현을 빌린다면,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육체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사람, 또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의로운 부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시되 참된 믿음을 가진 의로운 부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의로운 부자,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저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행동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결단을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자기가 4배로 갚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정한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누면서 베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이것은 물론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선포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의 삶은 이래야 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 받았다면 삭개오처럼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주님의 외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 그런 의로운 부자로 세상과 다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오늘도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가 책망하는 불의한 그런 부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의로움, 이런 진정한 아름다운 참된 이 부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눌 수 있는, 이런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은총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또 받은 것을 인하여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